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고 예배케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요즘에 여러 가지로 참 은혜로운데 너무 감사한데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을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비평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시와 찬미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셀들이, 우리 소그룹이 둘, 셋,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이 항상 그곳에 맑고 거룩하고 순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음흉하고 정말 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늘 틈타거든요. 근데 그런 부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모일 때마다 빛으로, 은혜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찬양에 힘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우리 셀들을 위해서 또 작은 스몰그룹 모임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우리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속 적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의 신앙을 챙겨주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참으로 귀한 하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곳곳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든 악한 모습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곳에는 우리 성도님들 얼씬도 하지 않도록, 관심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 셀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가정을 챙기고 중보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셀들과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인의 그 어떤 고백이
도전이 되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죠. 자신의 내면 세계까지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넓게는 우주까지 아주 그 깨달음을 깊이 얻고 그것을 은유적으로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절을 보면요, 이게 정말 참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올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장엄함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까운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요세미티라든가 이런 데 등등을 보면은 딱 보는 순간 탄성이 저절로 흘러나오잖아요. 이 사실은 사람만 그렇게 탄성하는 게 아니겠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시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에게 너무 강하게 은혜를 주셔서 중국에서 우리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랬습니다. 청년들한테 전 중국을 다녀야 된다. 다녀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 그중에 여러분이 중국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중국의 산하가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훈련을 시킵니다. 많이 내보낼 때는 27개 단기 선교팀이 나갔어요. 말이 27개 팀이지 한 팀에 아무리 적어도 15명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번 나가면 최소가 2주, 길면은 한 달 반까지 나갔어요.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중국의 산하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냥 청년들이 기타 치고 찬양하고 중국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그 청년들이 지금 다 인재들이 됐죠.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함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5절 볼까요? 4절 5절 같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자연보다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요. 딱 해서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아니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데 포커스 하라고. 찬양도 가만히 보세요. 다 그런 찬양만 우리가 합니다. 오늘 아침도 계속 그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거는요, 보통 영광스러운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본분을 다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4절입니다. 잘 보셔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뭐 다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의 값어치가 얼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값어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고, 만약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만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회복이 거기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이 아들이 탕자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더니 다시 아들이구나. 다시 아들이 아니죠. 원래 아들이었죠.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 아들인 겁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닮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포용할 수 있어. 네가 좀 이까지 올라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독특하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인간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1장의 고백과 같죠.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의로움, 진실, 불변, 도덕, 하여튼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 속성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라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고 말썽이 많습니까? 특히 이민교회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교제와 현장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앉으면은 그저 시시콜콜한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하여튼 어울리지 못하니까 뒤로 가서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이란 뭐냐면 더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거죠.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가고 맛을 잃어갈 때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거룩을 보이는 게 아니죠. 점잖게 그렇게 점잔을 핀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든 만남 속에서 그런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았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을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강한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납니까?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될 때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죠. 잠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거거든요.
우리 만남이, 우리 셀과 우리 교회 교제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려면 사실은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전체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성이 많아서 끌어내리는 데는 아주 이거는 너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정결하고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줘야 되거든요. 저분 참 귀하다. 나도 닮아야지. 우리가 저렇게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은근 관망을 하다가 시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할 때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름이 왜 있습니까? 부르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이 땅에 살다 보면 부르고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닙니까? 엄마. 그 이름을 부르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여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 같은 이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 장군이죠,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죠. 그때 소년이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나가요. 그때 다윗의 무기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뭘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입술에는 아무리 작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 하는 거죠. 그 거구가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칼로 목이 베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할 때 뭘로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걸 사용해, 입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이 무슨 학자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선포하면 그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뭘 하는데? 그들의 입으로 선포할 거 아닙니까? 뭘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이 땅의 화평이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만물들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선포한 자에게 다 돌아오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들이 다 한결같은 인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오늘 5절에서 7절에 나와요. 다스림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 내용이거든요. 5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까지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어젠 전 어느 밭에 가서 좀 축복을 좀 하고 왔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만물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걸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라고 준 것한테 절을 하고 있네요. 가서 그냥 뭐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신당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다스린다는 게 뭐냐? 소극적 의미로는 지배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이나 병이나 유혹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물리쳐버리죠 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유혹이 많이 왔습니까? 명예로, 돈으로, 권세로 다 유혹했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거에 적극적 의미는요. 세상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위치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잘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림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썽 부리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제 위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두려워합니다. 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해야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죠. 그때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사역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다고 고백을 하는 게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제자의 양육을 많이 했는데 제 자식은 못했어요. 그렇다고 아주 제가 팽개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때부턴가 가정에서 이 아이들하고 큐티 나누는 게 끊어졌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했다가는 역효과 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잠깐 멈췄던 거죠. 그때 제가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듣든 안 듣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강하게 영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공백이 조금 벌어지는 바람에 저하고 자녀의 관계도 약간 멀어졌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지금도 약간 후회감이 밀려오죠. 이제 뒤늦게 그걸 잡으려니까 부드럽질 않아요. 하긴 하는데, 따라오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자녀가 어찌 됐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로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영권을 주셨어요.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그들은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지위나 내 자신의 환경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탁월한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태도가 어떤가, 평소에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이야 온갖 생각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행동에 옮기는 그 태도는 하나님이 딱 그건 심판하시잖아요. 당장은 징계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심판이요 징계요 이쪽보다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산들아 바다야 나무들아 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새들아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함께 선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이신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고 인간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저희 인생이 무엇이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죄 백성들을 매사에 돌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배려 깊은 사랑과 축복의 청지기로 섬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행사하여 온 땅과 세상이 주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절대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보호시고 힘이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모임, 작고 크고 작고 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사회, 어두운 사회, 오염되고 정말로 혼탁한 사회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을 구별하시되 온전한 구원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과 및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